안녕하세요. 공울반야 열애장 제21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의상조사의 화엄일순 법궤도를 통해서 우리 중생들이 자신의 몸 안에 심어져 있는 법성의 씨앗, 곧 열애장을 통해서 어떻게 성불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같이 상세하게 지금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개 강좌가 계속 초발심시 변정각을 설명하는데 이제는 투입하고 있는데요. 초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성불하고자 하는 마음을 낼 때 그 마음을 토대로 해가지고 결국 성불한다는 얘기죠. 그때 이게 변이라는 현상은 우리가 법성의 씨앗이 우리 몸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열애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레아식 종자라고 하는 제8식 아레아식 종자라고도 하는데, 마치 나무에 그 씨앗이 심어져 가지고 나무에 열매가 되고, 그 열매가 완전히 숙성이 돼 가지고 그 대지로 다시 떨어져 들어가는 거죠. 이 과정을 중생이 바로 성불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몸 밖으로 마치 똥을 싸듯이 숙변을 내보내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변이라는 표현이 이제 그런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 변이라는 말은 또 다시갱자가 있기 때문에 변혁한다는 뜻이, 그러니까 바꿔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을 불보살로 혁명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바꿔서 태어나게 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초발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초발심을 일으킬 때 그 초발심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초발심이 그러니까 성불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 성불한다고 하는 그 성불의 내용성이 뭐냐는 거에 대해서 알고 초발심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제 초 초발심을 일으키는 경우는 초발심은 성불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불한다고 하는 건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 성불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알고 나서 초발심을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화엄경에 나와 있는 초발심 공덕품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품에 다루는 내용은, 그러니까 법회보살이 지금 도리천에서 그 제석천에게 초발심 공덕품을 설하고 있는데, 초발심 공덕품 내용은 성불한다는 건 성불의 내용성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용성. 그러니까 네가 초발심을 내면은 성불할 수가 있는데, 성불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심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성불하고, 그러니까 성불하려면 성불을 한다는 그 욕망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 큰 욕망을 일으키는 건데, 대욕이죠. 그 대욕을 일으킬 때 왜 그래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 어, 당위성, 자기 설득,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본 것 중에 하나가 생사열반 상공화 현상, 요거를 이제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또 자,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사열반 상공화라고 하는 것은 대승불교의 핵심 사유책이기 때문에 한번 또 봐야 됩니다. 생사열반 상공화한다고 하는 것은 생사의 세계와 열반의 세계가 서로 함께라는 뜻이잖아요. 서로 함께 화한다고 하는 것은, 생사의 세계는 열반의 세계를 향해서 가고, 열반의 세계는 생사의 세계를 향해서 간다고 하는. 그러니까 생사의 세계에서 법성의 씨앗이 싹 터가지고 열반이라는 결과물을 내고,
그 열반이라는 그 열매 속에 있는 씨앗이 다시 심어져 가지고 생사의 세계로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상공화 현상이라고. 생사는 열반호를 지향하고 열반은 생사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이 구조로 우리가 보면은 이 중생이라는 존재는 생사의 세계에 있는 생로병사는 카르마 윤회의 수레바퀴에 지금 갇혀 있다. 이 경계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생로병사 윤회 수레 이렇게 갇혀 있는 겁니다. 윤회 수레바퀴에 갇힌 이유는 왜 갇혔다고 그랬어요? 이 세계에 대한 여러분들이 집착을 했기 때문에 갇혔다고 했습니다. 이 경계에 대한 집착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갇힌 거니까 여러분이 원해서 갇힌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욕망 때문에 갇힌 거라는 거죠. 이 세계, 이 경계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래서 갇히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영원히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해탈이라고 하는 거죠. 이 밖으로 나오면, 이 구조 밖으로 나오는 게 해탈인데, 그 과정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법정의 씨앗 열애장을 이용을 해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나무로 보면은 이걸 벗어나는 게 이게 상승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상승 과정은 결국 원리전도 몽상이라고 해서 이 몽상의 세계,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이 집착된 이 세계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지어낸 일종의 환상과 같은, 환영과 같은 세계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지어낸 세계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마음이 지어낸 이 세계에서 멀리 벗어난다라고. 그러면 환멸 연기한다는 것은 이 세계의 집착성, 그 번뇌를 소멸을 시킨다는, 소멸하는 연기를 발동을 시켜가지고 마음으로 하는 거죠. 발동을 시켜서 돌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지혜를 증진시켜서 그 깨달음을 얻어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이 이제 반야를 성취하는, 지혜가 곧 반야니까 반야를 성취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중생이 이렇게 그 생로병사의 윤회의 수레밖에 갇혀있던 중생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마치 법성의 씨앗이 싹 터가지고 보신체를 여러분 몸 안에서 포태해가지고 보신부를 열매로 맺어가지고 그 열매가 성숙되면은 법신불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법신이 나오는 거죠, 중생이.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이제 성불의 과정이라면은, 성불한다는 것이 이거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불하고 나서 저 불보살이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 소우주적 세계에 있는 존재들은 자기 개인적 욕망에 의해서 자기 경계성 안에 잡혀 있는 존재지만은, 이 보신과 그 법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대우주 세계이기 때문에 그 대우주적인 마음의 상태란 말이에요. 이 대우주 마음이라고 하는 우주심, 대우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은 보편생명에 대한, 보편생명의 자각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자각이 온다는 거죠. 온 우주가 곧 나의 몸이다라고 하는 자각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가 곧 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체적으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 중생들은 자기 몸만이 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몸이 이런 이제 소우주적인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고, 이 보신체가 되고 화신체가 될 때는 이 몸 자체가 엄청난 우주적으로는 확장을 하기 때문에 온 우주가 곧 나의 몸이라는 게 실제로 뼈저리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온 우주가 곧 나의 몸이고 나의 생명이야. 온 우주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다. 이건 억지로 생각을 그렇게 갖는 게 아니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온 우주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주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니까, 이 득도를 한 입장, 열반에 들어간 사람들 입장으로 볼 때는 이 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자기 스스로 번뇌를 일으켜서, 집착을 일으켜서 번뇌, 생로병사, 윤회, 수레밖에 갇혀서 지내는 것에 대한, 이 속에서 온갖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외면하지 못하고 어떻게 자비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온 우주가 곧 나니까. 그래서 이 다시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그럼 다시 하강에 온다고 하는 겁니다. 하강에 오는 것이 바로 전도 몽상의 세계로 다시 돌아온다는, 몽상, 다시 마야 환영의 세계로 다시 들어오는 거죠. 마야 환영의 세계로 돌아오는 거를 전도 몽상세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는 유전 연기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생로병사는 유전 연기하는 세계. 이렇게 들어오는 현상은 자비를 행하는 거지. 그리고 이 중생들은 근기에 따라 가지고 가르침을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편을 써서 이, 이 존재들을, 이 중생들을 구제하는 작업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다. 하나는 지혜 반야의 수레바퀴가 상승하는 수레바퀴가 있고, 그 다음에 자비 방편에 하강하는 수레바퀴가 있어서 두 개의 수레바퀴를 타고 모는 전차와 같다. 그래서 그걸 승이다. 그걸 우리가 승이다, 수레다라고 하는 개념은 승.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승 대승할 때 우리는 대승을 추구하는데, 우리가 대승불교입니다 할 때 대승이라고 할 때 이때 승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승. 이 승, 수레를 탄다고 하는 것은 대승, 우리가 대승이라는 수레를 탄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대승이라는 수레는 결국 일불승 수레다라는, 일불승 수레, 이건 이제 법화경에서 이제는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일불승 수레인데, 이 일불승의 수레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일불승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두 개의 수레바퀴를 자유자재로 돌리는 존재를 얘기하는, 이 일불이 바로 누구예요? 비로자나불이란 말이에요. 법진불. 그러면 이거는 두 개의 수레바퀴를 운영한다는, 두 개의 수레바퀴를 운영한다. 운영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 두 개의 수레바퀴를 가지고 돌리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윤회 카르마 세계를 벗어나서 부처가 되고, 부처의 세계를 벗어나서 중생의 세계로 들어오는 겁니다. 중생이 부처가 되고, 부처가 다시 중생이 되고, 그러니까 중생은 부처를 낳는 것이고 부처는 중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무로 보면은 이것은 이렇게 아래쪽이 뿌리고 머리 쪽이 열매를 맺는 가지 쪽이지만은, 요 나무는, 부처로부터 나오는 나무는 하늘이 뿌리가 되고 땅이 열매가 되는, 땅 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도, 이 나무는 1부터 10까지 가는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1부터 10까지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올 때 이 씨앗에 의해서 항상 매개가 되면서 일어나는 거죠. 이 씨앗이 바로 법성의 씨앗이고, 요게 뭐래요? 아래식 종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 그 씨앗, 법성의 씨앗을 싹 틔워서 보신불체를, 열매를 맺고 나오는 거고, 그리고 부처는 화신체로 자신을 전개를 해가지고 중생으로 변화돼서 다시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이 삼신 체계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이 하나의 순환 구조라는 거죠. 순환 구조, 영원회귀 구조인데, 영원회귀 구조에서 여기에서 중생이 보신불 또는 화신불체가 되고, 그리고 다시 그 법신불체가 되고, 이 세 개의 세계죠. 하나, 둘, 셋, 원으로 보면 세 개의 세계.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개의 상호 관계를. 그럼 이 3개의 이 메커니즘에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고 있을 때, 어떤 이 3개의 메커니즘이 어떤 특정한 것에 우리가 갇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중생의 세계에 들어와서 집착이 생기면은 생로병사 윤회 수레바퀴에 갇히는 거고, 만약 내가 여기서 탈출해서 해탈을 했다 할지라도 보신불 세계에 성주 개공하는 세계에 내가 여기서 집착을 일으키면 이 세계에 또 갇혀버리겠죠. 그렇죠. 다 그러면은 또 요게 나왔어요. 또 탈출을 해가지고 또 여기 열반의 세계에 들어왔는데, 열반의 세계에 내가 고착화되면은 어떻게 돼? 무의미한 거게 되죠.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소멸돼 버리는 거니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완전한 허무주의가 이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공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그 생로병사 윤회사밖에 있는 게 이제 공이고, 이 공 가운데 모든 우주 구조는 공이 있다. 대공 일체공인데, 이 공에 계속 집착을 해가지고 공 일체공으로 들어가서 일체공이라는 열반의 세계에서 거기 집착이 돼서 거기서 나오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이제 단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멸. 거기서 끊어지는 건데, 이 순환 구조가 끊어져 버리면은 원래 초발심을 일으켰을 때 그 마음은 뭐였어요? 초발심을 일으킨 이유는 열의 종성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초발심의 이걸 일으키는 그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게 열의 종성이 끊어지면 안 돼. 근데 이 지금 씨앗이 끊어지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가서 씨앗이 끊어져 버리면은 이 내려오는 게 않으면은, 예, 그것은 초발심의 그 내용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이 성취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발심을 일으킬 때 이 열의 종성이 끊어지는 발심을 일으키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부처를 이뤘으면 다시 중생의 세계로, 전도 몽상의 세계로 다시 들어와서 자비 방편 활동을 해야 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의 종성을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선종에서 그런 걸 잘 표현해 준 게 뭐냐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그냥 심리적인 그냥 그런 측면으로 많이 받아들이는데, 이게 육조 해능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종 계열에서 달마대사로부터 6번째 조사가 육조 해능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 조사 중에서 거의 달마 이후로 최고봉으로 평가받는 사람인데, 육조 해능이 이 한 구절을 듣고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금강경에 있는, 금강경에 등장하는 이 한 구절을 듣고 즉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 문장이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소주하라는 얘기예요. 특정한 장소에 머무르지 마라라는 뜻이에요. 특정한 장소에 응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어떤 특정한 경계에 응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내라, 그런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라고, 결국 이것은 신법으로 일어나는 거, 우리가 성취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일으킬 때에 뭐냐면, 우리가 우주의 마음을 소멸시키고 창조의 마음을 일으킬 때 어떤 특정한 경계를 우리가 두고 그 경계에 집착하지 말고, 어떻게 래 머물지 말도록 그 마음을 일으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세계를 창조하기도 하고 소멸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 자신의 마음이, 그럼 그 마음을 어떤 특정한 경계에 머무르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 생로병사 윤회수레밖에 집착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왔어요, 이 세계로. 나왔는데 보신불의 세계 집착하면 또 안 돼요. 이 세계는 이 성주계공이, 여기는 생로병사지만은 여기는 또 거대한 우주 세계니까 또 이것도 성주계공의 세계란 말이에요. 여긴 또 성주계공. 성주계공이라는 건 뭐예요? 태어나서 머물다가 무너져서 공으로 들어가는 우주 구조란 말이에요. 또 성주계공에 머물면 안 돼. 그러면 열반에 들어갔어요? 법신불 세계에 들어갔어요? 그럼 열반의 세계에 그냥 머물고 있으면 안 돼. 무슨 말? 그러면 열의 종성이 끊어진단 말이야. 그럼 다시 이 세계로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이 중생의 세계도 머물지 말고, 보신불이나 화신불의 세계도 머물지 말고, 열반의 세계도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생사 열반의 양쪽 경계에 머물지 마라, 그러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생사 열반 상공하라는 얘기는 생사 열반의 두 경계에 머물지 마라라는 뜻이에요. 생사 열반의 두 경계에 머물지 마라. 그 어디에도 머물지 마라. 그 마음을 머물지 않으면, 집착성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야? 윤회를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머물지 말라는 건 집착하지 말란 뜻이야. 집착을 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모든 세계 집착을 버리면 윤회를 벗어난다고 하는 건, 윤회 구조를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윤회라고 하는 구조를
이게 이것만 윤회구조가 아니고요. 성주개공도 윤회구조고 열반세계도 윤회구조란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이 세계가 다 동일한 우주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세계의 그 윤회를 벗어나야 된다는 그 구조를 항상 머무르지 말고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계속 운동을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세계의 집착성을 버려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의 그 현재 그 스님들께서는 이제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생로병사의 세계에 대해서만을 생각을 했는데 하고 있잖아요. 아,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야. 네 마음을 어떤 특정한 대상에 집착을 하거나 특정한 어떤 경계에 머물지 말고 그 머물지 않게 네 마음을 쓰라 이 얘기예요. 그거는 너의 마음이 이 세계를 창조하기도 하고 소멸시키는 그 주인공인데 너의 마음 자체가 그렇게 운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보통 이렇게 가르침을 줄 때 여러분들은 내가 이 현실에서는 내가 생로병사의 중생으로서 여러분이 듣는 거란 말이야. 하지만은 이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육조 해능 같은 분은 어떻게 알아들었겠어요? 생로병사의 세계만 머무는 게 아니고 성주개공 세계도 머무는 것이 아니고 열반의 세계도 머무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육조 해능은 뭐라고 생각해요? 삼계를 통틀어 머물지 마라. 말하고 이렇게 딱 알아듣는데 보통 사람들의 수준은 어때요? 육조의 해능의 이라는 분이 3개를 통틀어서 딱 이치를 완전히 관통해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이 말을 딱 듣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금강경 내용을 딱 듣고는 그러니까 나무를 하다가 절에서 나무를 하다가 그 소리가 들려오는 이 양반은 원래 글도 못 쓰고 그런 양반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소리가 딱 들렸어. 소리는 알아들을 거 아니야. 어이? 응무소지 이생기심? 그 순간에 번뜩이는 거지. 3개에 머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딱 알아들었단 말이야. 근데 보통의 근기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보통 근기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 인간 윤회생사 윤회하는 인간 중생세계에 집착하지 마라라고만 알아듣는다고 하는. 이렇게 알아들어. 그럼 어떻게 돼? 중생세계에 집착하지 마라? 중생세계에 집착하지 않는다면은 중생세계에서 무아무상으로 해야지. 그렇지? 예, 보통 근기 하는 사람들이 딱 생각이 어떻게 머리가 짱구가 돌아가겠어요? 이게 내가 보통 이 중생세계에서 무아무상해야 돼. 무상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딱 머리가 짱구가 딱 돌아간단 말이야. 딱 돌아갈 때 무상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앉아가지고 맨날 이제 공을 붙들고 있는 거죠. 공집을 하는 거죠. 이게 이 무상부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공으로 무심법이 무심법. 이게 마음을 소멸시키면은 이 모든 그 윤회 그 집착 세계가 소멸돼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모든 게 창조가 되는 거니까 마음을 창조가 되고 된 거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소멸시키면은 여길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심법 그러니까 공의 집착에 이제 들어가나 공집이라고 그러고 공에 대한 집착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제 공집입니다. 내가 무상무화에 집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리무상무화 어느 공에 집착을 해요? 여러분 자신의 공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는 이거의 공도 있고 이거 성주개공의 공도 있고 대공이죠. 그 다음에 일체공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가르침을 베풀 때 사람들은 이 공에 집착하게끔 만들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공은 어떤 공이에요? 이 공이 물론 이 공이기도 하지만은 이 경계성을 버리지 않고 이 공에 집착하면은 요 세 개의 공에 대한 집착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세 개의 공에 집착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백그라운드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개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무심법
이게 공에 대한 집착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중생세계의 공에 대한 집착이 있단 말이야. 중생세계에 대한 공에 대한 집착은 무상부하라고 하는 이 집착은 깨달음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는 거라는 말이야. 이게 바로 깨닫는 집착, 깨달음에 대한 집착이 일어난다니.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깨닫고 이 욕망 구조, 여러분의 개체적 욕망 구조, 그렇죠? 개체적인 욕망 구조가 내가 이 세계를 벗어나야 되겠구나라는 그 집착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그 집착이 그 공에 대한 집착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그 세계를 갇히게 만든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머물지 말아야 되는데 공에 대한 집착을 하면은 머무는 거야. 그게 공에 대한 집착도 머무는 거란 말이야. 그 경기에 대해서. 그럼 이 사람은 공에 대한 집착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도를 닦는다고 하고 도에 대한 집착이지. 그게 욕망이지. 공에 대한 집착, 깨달음에 대한 욕망, 깨달음에 대한 욕망이 아주 극도로 타올라.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 거야? 이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소승이라고 하는 게 소승. 우리가 소승이라고 하는 우리가 대승과 소승은 뭐냐네. 소승은 이 세계에 대한 공에 대한 집착이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산에서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소승이란 말이야. 소승. 지금 우리가 화두 간화선 하시는 분들이 대개 이 소승의 경계를 못 벗어나는데 이 공에 대한 집착이 이 세계의 공에 대한 집착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 세계의 공도 있고 대공도 있고 일체공도 있어. 여기까지 다 가도 여기에도 일체공에도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에도 집착하지 않고 경계에도 집착하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아에도 집착이 없고 유아에도 집착해. 무아세계에 대한 집착도 없어야 되고 유아세계에 대한 집착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유나 무라는 거에 대한 집착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단지 방편적으로 우리가 석가모니 분께서 열반에 들어가실 때 내가 여태까지 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실 유가 있다, 상주불멸하는 유가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방편이었다는 얘기지. 성주개공하는 바로 이 보신불체의 세계로 들어가라는 하나의 이치를 던져준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뒤에 또 있거든. 그러니까 근기에 따라 이 경들이 다르게 설이 된다 이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그 육조 해능 같은 분은 어때요? 딱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금강경의 얘기를 들었을 때 삼계를 통틀어서 그냥 꿰뚫어 가지고 이 이치를 관통하니까 어디에 머무르지 않는 그 마음으로 항상 살아간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공에 대한 집착도 없고 깨달음에 대한 집착도 없는 거야. 삶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말씀이지? 육조 해능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경지에 이제 들어가면서 그 깨달음을 이제 구체적으로 몸으로 구현을 해나가는 삶을 이제는 그걸 도노 점수에서 이제 점수적 단계로 이제는 그러니까 바른 그 이치를 가지고 이걸 시작을 해야지. 그래서 초발심이 중요하다는 게 이 이치를 바르게 알고 나서 이거를 무슨 해야지, 수행을 하든지 해야지. 이 이치를 모르고 무조건 이게 무하다, 무조건 공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집착하고 자꾸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깨달음에 대한 집착이요, 공에 대한 집착으로 그건 역시 생로병사의 이 세계의 집착이야. 그냥 그 집착이 오히려 누르면 누를수록 어떻게 돼요? 더 그것이 강해진단 말이야. 그 집착이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욕망 구조를 아무리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들은 더 강하게 여러분을 올가맨다. 그런 이치가 있기 때문에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을 해서 벗어나야 되는데 잘 이용이 안 되고 무조건 그것을 없애거나 누르거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깨달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억지로 그냥 소멸시킨다고 이렇게 해봐야 저항만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 전체적인 걸 쭉 깨달아서 통짜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통짜로 그냥
꽝 깨달아가지고 어떻게 이거 관통을 하고 나서 아 이렇게 이치가 이렇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전략이 자기 삶에 대한 전략이 이제 세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생사열반, 그러니까 생사의 세계가 열반의 세계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열반의 세계는 청정한 세계고, 여기로 비로자나물에서는 이건 아주 청정한 세계고, 그러니까 정토지, 정토. 이 세계는 정토의 세계고, 부처의 세계는, 우리 중생의 세계는 예토, 더러운 세계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할 때, 초도불알심시 공덕품에서 더럽혀진 세계는 곧 깨끗한 세계임을 알고, 깨끗한 세계는 곧 더럽혀진 세계임을 알며, 여기 이런 구절이 뭐예요? 그게 예토적 정토고 정토적 예토다. 그렇잖아. 정토가 예토로 변한 거고 예토가 정토로 변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토가 곧 정토지 뭐. 부처가 곧 사람이 부처가 된 거고 중생이 부처가 된 거고 부처가 변한 것이 중생이고 그렇게 서로가 원인과 결과가 돼서 돌아요. 원인과 결과가 서로 물고 물리면서 돌아가는 거니까 생사적 열반이고 예토적 정토고 중생이고 부처고 번뇌가 곧 벌이요. 이 통짜로 깨달으면은 그렇죠. 통짜로 알지 못하니까 요 세계 속에서 그냥 경계성 안에서 뭔가 해보려고 계속 복작복작거리니까 소승법에 머물게 되면은 어떻게 돼? 이거를 모르고 자꾸 뭔가 이 소승의 세계의 지혜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자꾸 뭔가 이렇게 그 파악을 해보려고 하면은 이 세계가 파악이 안 되고 얽혀들기만 하고 그렇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걸 통짜로 이래서 딱 깨달아가지고, 아, 내가 여기 소주 세계에 있는 것들은 이제는 소주니까 한마디로 자기밖에는 몰라. 그러니까 소승이잖아요. 왜 우리가 소승이라고 그래? 소승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 소승은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 깨닫는 거밖에 몰라. 나 혼자 잘 깨닫고 내가 그냥 깨달으면 끝나지. 다른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 이게 자기밖에, 그러니까 이 소주적인 인간은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이고, 그 왜 그래? 원래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이 세계는. 그러니까 이 소주적 중생을 탓할 문제가 아니고, 원래 구조가 그렇단 말이야.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야지 이 큰 우주 구조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필연이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대승은 대우주야. 대승은 뭐야? 대승은 몸이 밖으로 이 소우주 몸 밖으로 나와서 대우주체가 돼버리는 뭐예요? 온 우주가 나야 곧. 그렇죠? 온 우주가 곧 나야. 그러면은 온 우주 생명이 곧 나야 생명이야. 그럼 타인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야. 그건 뭐야? 내가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하고 내가 억지로 자비심을 내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자비심이라고 하는 건 억지로 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보리심이라는 것도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고, 자비로운 마음은 다 자연스럽게 일어나야지 자비지. 그래야지 자연스러운 마음이 일어나서 자비가 돼야지. 내가 자비행을 하더라도 내가 했다는 생각이 없는 자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기 누굴 도와줘? 내가 나한테 자비를 한 것뿐인데 온 우주 생명이 곧 나라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뭐를 그 보시를 하거나 자비를 베풀었다고 했다고 해서 그게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를 줬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나한테 뭘 줘? 그냥 똑같은 그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줬다는 생각도 없고 줘야 된다는 생각도 없고 완전 평정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자, 그래서 이 석가모니도 뭐예요? 자기 평생 방편으로,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법보시를 한 거니까 방편으로 계속 법보시를 하고 나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 그래? 난 여태가 한마디도 한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뭐 보시를 했다고 해서, 내가 법보시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뭐 내가 이렇게 왜냐면 온 우주가 곧 나의 생명인데 뭘 도와준 게 뭐, 내가 행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이런 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받은 대상도 없고 준 사람도 없어. 법보시를 했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도 한 것이 없어. 그렇죠? 이런 큰 이치를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자, 그래서
그걸 이제 다른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제가 해석할 때는 이 방편적으로 각 근기에 맞춰서 이렇게 자기가 법보시를 한 것은 뭐야? 내가 법보시를 한 거는 내가 그 사람을 이 중생들 입장으로 볼 때는 보시를 받은 거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뭐 그거를 갖다가 뭐 부처님한테 뭐 경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은 부처 입장으로 보면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내가 주기 뭘 줘? 원래 부처가 하는 일이 그건데 부처가 앉아서 할 게 뭐가 있어? 그거밖에 뭐 할 짓이 부처가 할 짓이 뭐가 있어? 뭐 밥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예요? 중생을 구제하는 게 자기가 하는 일인데 그거 왜 뭐 일이 있으니까 오히려 고맙게 중생한테 고맙게 생각해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이렇게 남에게 뭐 내세우고 뭐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개념이죠. 어느 주 생명이고 자기 생명이니까. 자, 이런 이치를 다룬 게 이제 유마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마경. 그래서 우리가 대승경전에서 이 대승의 이치를 아주 적나라하게 이걸 표현해 준 그 경전이 실천적으로 이 유마경은 뭐냐면은 유마힐이라고 하는 건데 힐이라는 게 거사라는 뜻이에요. 거사. 그러니까 유마거사. 그러니까 유마거사라는 분이 계신데 유마거사가 유마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따지면 유마힐이야. 유마힐이 어느 날 이제는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는 누워 있다는 소식을 석가모니가 듣고 이제 보살들한테 가서 야 병문안 좀 가봐라 하니까 다들 안 가. 그런데 이제 문수보살이 가서 이제는 병문안을 가서 이제는 대화하는 내용을 써놓은 게 유마경입니다. 그런데 유마거사는 뭐예요? 출가자가 아니고 이름은 뭐 제가 수행자죠. 제가 수행. 그러니까 이게 머리 깎고 이렇게 그 출가한 사람이 아니고 제가 수행자인데 아주 뛰어난 그 석가모니도 인정하는 그 수행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마거사가 하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아픈 거는 중생이 아픈데 내가 중생이 아프면 내가 아프다. 그러니까 우주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부터 이 설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중생이 아프니까 내가 아파. 중생이 번뇌에 쌓였으니까 내가 번뇌에 쌓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생을 구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 생각이 뭐예요? 결국 번뇌적 보리. 그러니까 이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깨달음이라는 게 어떤 다른 이런 어떤 그 고차원적인 그런 게 아니고 이 세계에서 이 바로 이 생사의 세계, 이 번뇌의 세계, 이 더러운 세계, 이 중생의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가 완전히 구현되는 것이 이 유마거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가 같은 거니까, 그렇죠? 변화된 것 뿐이니까.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 세계가 그렇게 그 열반의 세계, 보리 세계, 정토의 세계, 부처의 세계로 바꿔 나가는 것이 유마거사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 대승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그 뭐냐면은 이거를 아주 처절하게 몸으로 그 체현하시는 분들은 제가 수행자들이라고 제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무슨 절 짓고 거기 앉아가지고 뭐 목탁 두드리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뭐 그 물론 그분들도 저겠지만은 출가 수행자들은 뭐야? 제가 볼 때는 소승이에요. 소승. 제가 좀 냉정하게 좀 비판을 하자면은 출가 수행자들은 오늘날 출가 수행자들은 사실 소승으로 전락했다고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왜? 자기밖에 몰라. 깨달음이라는 것도 뭐야? 뭐 화두 붙잡고 가나선 붙잡고 하는 그 깨달음이라는 것도 소승적 깨달음이야. 자기 깨닫자고 하는 것이지. 그 깨달음을 회양해 가지고 이 그 중생들에게 그 어떤 그 보시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깨달은 사람이 없어. 사실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만은 어쩌나 출가 수행자들은 자기 혼자 깨닫기도 버거운 사람들이야. 이게 아주 막말로 따지면 출가 수행자들은 자기 건사하기도 힘든 사람들이야.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남이 그 벌어다 주는 돈이나 받아 먹으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돛 닦는다고 그 위세 따는 거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뭐 앉아서 뭐 화두 잡고 가나선 잡고 한다고 하지만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고 다 문자선이고 그 맨날 앉아가지고 뭐 오도성이니 열반성 지어봐야 그다
뭐 그게 대중들이 알아듣는 얘기들도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자기 문자를 맞춰가지고 또 그렇게 깨달은 척하는 그런 시들을 많이 지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중생들하고는 괴리가 돼 있는 사람들이 출가 수행자들은. 그러니까 이 출가 수행자들은 소승 귀족, 그러니까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을 제가 하자면 그냥 이 양반들은 그냥 소승 귀족 불교구나. 이 양반은 소승 귀족 불교야. 지금 산에 들어가서 돛 닦는다고 앉아있는 중들은, 머리 깎고 앉아있는 중들은 소승 귀족 불교 하는 사람들이라, 물론 그것도 뭐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제가 수행자, 이 세상 속에서 부처의 법을 깨닫고 그것을 이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을 해 나가려고 하는 제가 수행자들에 비해서는 훨씬 그 근기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기의 차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보면은 제가 수행자들 중에 뛰어나신 분이 훨씬 많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돛 닦아서 머리 깎고 앉아서 법복 입고 앉아가지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보다 제가 수행자들이 진짜 그 정통으로 깨달은 사람이 오히려 많아. 그러니까 점점 이 격차가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출가 수행자들이 제가 수행자들을 앞으로 섬기는 시대가 온다는 거야. 역으로 뒤집어져 가지고. 제가 수행자들을 상좌야치다. 그러니까 높이 떠받든다는 거지. 출가 수행자들이 이제는 그 근기나 역량이나 깨달음의 수준이 제가 수행자들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제 출가 수행자들이 이제 더 이상 거들먹거리질 못하고 제가 수행자들의 가르침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떠받들 수밖에 없는 시대에 지금 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첫 타로 제가 뭐 그래요? 제가 수행자, 출가 수행자는 평등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더 이상 출가 수행자에 대해서 너무 대우해주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분들은 다 그냥 소승 귀족 불교 하시는 분들이니까 자기 깨달으면서 하는 거니까 거기다 뭐 공양 갖다 바치고 그럴 필요도 없다, 그 얘기예요. 뭐 사구제 뭐 이거 해가지고 뭐 돈벌이 한다 뭐 그런 비난은 안 하겠지만은 사실은 그 절에 가서 사실 뭐 배울 게 별로 없어 이제는. 그러니까 집에 앉아가지고 유튜브 들으면서 스스로 도를 깨닫는 게 낫다 이거야. 그러니까 제가 수행자들이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게 이제 그게 유마경에서 그런 조짐이, 이 유마경이 기원 후 1, 2세기에 성립된 경전인데 여기에 이미 그 조짐들이 보이면서 열반경에 앞으로는 제가 수행자들이 출가 수행자들을 앞서게 된다. 그러니까 출가 수행자들이 제가 수행자들을 높이 떠받드는 시대가 앞으로 지금 도래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석가모니의 그 미래 예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제가 좀 얘기를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생사 열반 상공하, 그러니까 여기 그 초발심지 공덕품 중에 또 더럽혀진 세계는 곧 깨끗한 세계임을 알고 깨끗한 세계는 곧 더럽혀진 세계임을 알며, 요 내용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승불교의 핵심, 이게 대승불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자비를 일으키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대우주적 존재니까 온 우주 생명이 자기 생명이라는 걸 몸으로 체득하고 있는 사람인데 뭘 자비를 일으키라고 해. 그러니까 이 이치만 가르쳐 줘. 그래서 스스로 자기 몸을 변화시키면 대우주체로 변화시켜서, 그러니까 뭐야, 법성의 씨앗 열애장을 활성화시켜서 보신불체로 자신의 몸을 변화를 시켜야지 이것을 아는 것이지. 예? 자비행을 하십시오, 보시하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경계 구조가 몸의 구조, 마음의 구조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변화시키는 게 핵심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변화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바뀌어진다는. 그러는 건 뭐로 하는 게? 이 상승 과정은 결국 지혜로 하는 거야, 지혜.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지혜를 늘려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지혜를 늘리는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만큼,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실천한다, 그런 얘기야. 아는 만큼 보이고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 있고 몸이 변한다고 하는 겁니다. 실천할 수 있고 몸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수행을 통해서 몸이 변해야 됩니다. 보신불체의 몸과 중생의 몸은 다릅니다.
그런데 몸도 안 변하고 마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몸이 안 변해요. 그러니까 아직 마음의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몸이 안 변하는 것뿐이야 지금. 그러니까 마음부터 바꿔서 마음에서 중요한 게 뭐야? 지혜력을 기르는 거예요. 전변식지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지혜로 전환시켜 가지고 그것을 몸을 변화를 유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불교에서 지혜력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우리가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 과정에서 이 지혜를 갈고 닦아야지만이 이걸 돌파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혜력의 그 요소 중에 가장 기반이 되고 뿌리가 되는 지혜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 우주에 대한 지혜, 우주 구조와 내용에 대한 지혜가 없으면은 사실 이것을 깨닫기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불교는 성불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성불을 하려면 견성성불을 하려면은 지혜를 갈고 닦아야 돼. 그래서 엄한 데 가서 고생하면 안 된다. 엉뚱한 데 가서 찾아가려면 제대로 미로를 갖다 헤치고 가야 되는데 지혜력이 없으면은 서울에서 부산 가야 되는데 서울에서 평양 가고 북경으로 가고 있는 꼴이 되기 때문에 모르니까 자꾸 그 엉뚱한 데로 가서 저기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저기 평양까지 간대요. 저 모스크바 가고 저기 가서 거기서 헤매고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력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력 중에 제일 중요한 지혜력을 제가 계속 지금 강의하는 건 뭐예요? 우주 구조를 알아야 된다고 제가 늘상 지금 우주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우주 구조와 내용에 정통해야 되지. 우주 구조와 내용에 대한 지혜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 여기 지금 계속 지금 화엄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주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화엄경이 지금 얘기하는 화엄경에서 지금 앞에 있던 이 내용들이 다 뭐예요? 우주 구조에 대한 거를 계속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구조와 내용에 대한 지혜를 그거를 먼저 득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를 알아야 돼. 이 불교에서는 우주를 지금 여기서 세계라고 표현한 거야. 세계. 우주를 세계라는 말로 표현한 거라 이거지. 세계. 이 세계들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돼. 구조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선제가 돼야 돼. 왜냐면은 인간이라는 건 소우주체이기 때문에 소우주라는 거, 대우주라는 거. 말래 여기에 중생의 우주, 중생의 세계와 보신과 화신의 세계와 법신의 세계는 세계 구조는 같다 그랬잖아요. 구조는 다 같다. 그 모든 구조는 중앙에 뭐가 있다? 공이 다 있는 거다. 그래서 공과 대공과 일체공이 있다. 제가 그래. 구조는 같아. 그럼 그 구조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내용성을 먼저 파악을 해야지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성불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먼저 터득한 뒤에 우리가 이게 무슨 화엄경을 읽든지 이렇게 다 봐도 대강이나마 해석할 수가 있는 거지. 이 우주구조와 이런 거에 대한 정통하지 않은 사람들은 화엄경 백날 앉아서 읽어봐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계속 우리는 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오고 있어요. 불교에서는 공.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나가르주나가 공사상을 얘기를 했는데 이 공이 뭐냐라는 거에 대한 실체를 사람들은 계속 언어학적인 개념으로 관념적으로 이것을 자꾸 논리학적인 실증적인 실증이 아니라 논리적인 어떤 관념으로 이것을 자꾸 파악하려는 노력들을 했는데 그거는 뭐야? 한마디로 둥그럼 잡는 체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언어학적으로 그냥 관념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그려보는 것이지 그것을 어떤 실체화된 어떤 우주 구조와 연결돼서 이해를 불교가 그동안 못 해왔단 말이야 사실은. 근데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공은 관념으로 파악되는 게 아니고요. 공은 관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공은 관념이 아니고, 그래서 관념은 왜 공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그나마 공이라고 하는 이 실체, 무상무아의 그 중심이던 이 공에 대해서 이해를 해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갖은 논설로 이거를 관념으로 이것을 파악해가는 건 왜 그래요? 공이 뚜렷하게 안 잡히니까 자꾸 말을 동원을 해서 이거 자꾸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야, 계속. 그래서 왜냐면 이 사람 체험을 못 해봤으니까, 이 세계를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내가 공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나가루주나가 앉아가지고 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한테 공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공이 뭐야? 뭐 못 알아듣잖아. 당대 사람들이 당시에 그 석가모니가 공에 대해서 공이 아니라 무상무화와 연기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연기가 뭐지? 연기, 공, 무상무화, 연기가 뭐야? 연기법이 뭐야? 연기법이라고 하는 데 연기가 도대체 뭐지? 이것이 생하면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죽으면 저것이 죽어, 멸하면 저것이 멸하고, 이 연기라는 게 도대체 뭐지? 이게 뭐야? 뭐 이런 식. 그런데 이 연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서양에서 이제 논리학이라고 하는 게 있고 변증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서양의 그 논리학의 발전사가 형식 논리학이라는 게고, 형식 논리학 있고 변증 논리학이라는 게 있고요. 이 변증 논리학이 해겔에 와서야 이것이 이제는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 해겔 철학에. 그러니까 1800년대 직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1800년대 그 중반쯤에 해겔이 와가지고 변증 논리학의 체계를 잡아요, 서양권에서는. 그런데 이 연기 논리라고 하는 것은, 이 연기 논리는 이 두 개의 논리성을, 이 형식 논리와 변증 논리를 한 단계 더 넘어간 논리란 말이야. 이게 한 단계 더 이걸 포괄을 하면서 연기 논리가 이걸 다 포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양 그 문명권에서 지금에서야 도달한 변증 논리학을, 이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논리 체계를, 연기 논리 체계를 석가모니가 이미 2600년 전에 그 인도에서 이걸 말씀하신 거란 말이야. 연기 논리를. 그만큼 이 연기 논리는 어려운 논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논리는 아니지만은 그 문화적인 요소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그 서양적인 어떤 형식 논리나 변증 논리로 이것을 갖다가 접근해서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자, 변증 논리는 형식 논리를 뒤집어 엎은 반논리학이야. 이 연기 논리는 반논리학보다 이건 변증 논리는 반논리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논리학. 연기 논리는 반논리학을 높이는 상관논리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상관논리학이라고 제가 하는 상관논리학. 그러니까 이 사유 체계가 완전히 구조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그 오늘날 학자들이 공에 대해서 이거 공과 연기, 성공 연기론이라고 하는 중간 나가루주나의 그 중론이나 이런 걸 읽고 해석을 할 때에 그것을 서양의 형식 논리나 변증 논리를 가지고 이걸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과거 사람들도 똑같지. 그게 A는 A와 B, 뭐 A는 A다, B는 B다, 뭐 A는 A가 아니고 B는 B가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는 그 유와 무를 대립관계로 놓고 그러니까 유무를 또 통합하고 또 유무를 또 갈라치고 하고 이런 식으로 부정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계속 부정 논리학으로 이것을 계속 전개를 하면서 이 연기라고 하는 이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논리학적으로 이 관념적인 걸로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들을 쳤는데요. 우리 그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기 아주 몸서리를 치게 이 관념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이 연기라고 하는 거를.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본 결과,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런 식으로는 사람들이 바로 알아듣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너무 알아듣기 힘들어. 제가 얘기하는 게, 야, 이거 우리가 논리학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이 관념적인 논리학 개념으로는 이게 파악
거의 불가능이라. 일반적인 그 근기를 가진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에 대해서도 아직 모르는 거야. 사실은 맨날 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불교에서도. 자,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한 건 뭐냐면, 야, 너무 어렵다. 이거 어렵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야, 뭐 우리가 이제는 과학을 알면은 좀 이게 쉬운데 말이야. 이 과학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과학. 사이언스도 이게 지식이란 뜻이에요. 원래 사이언스가 원래 이게 그리스어인데, 사이언스. 이게 이제 이 사이언스라는 말 자체가 지식, 지혜란 뜻이야. 사실 지식. 그러니까 이 지식, 이 사이언스적인 과학적 지식을 통해 가지고 이걸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그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과학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나름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저는 그 과학 철학자가 되려고 돼보고 싶은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과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제가 원래 그 출신이 이공계열이다 보니까 과학에 대한 그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과학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자면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데, 이 우주라고 오늘날 우리 과학에서 우주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거를 이해 파악을 하면은 굉장히 불교의 석가모니가 한 얘기들을 쉽게 풀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여기 이제는 그 다음 내용 읽어보고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55분이나 된. 자, 더럽혀진 세계는 곧 깨끗한 세계임을 알고, 깨끗한 세계는 곧 더럽혀진 세계임을 알며,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문장이, 하나의 털구멍 속에 일체의 세계가 있음을 알고, 일체의 세계 속에서 일체의 털구멍의 성질을 알며, 하나의 세계로부터 일체 세계가 생하는 것을 알고, 일체 세계는 흡사 허공과 같음을 압니다. 또 일념 사이에 일체의 세계를 낱낱이 알고자 하기 때문에 보살은 위없는 궁극의 깨달음을 향하여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살심을 일으키는 이유는, 이제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내용은 하나의 털구멍 속에 일체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설명을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의 이 털구멍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 털구멍. 하나의 세계가 뭐예요? 하나의 세계, 하나의 털구멍 속에 일체의 세계가 있다. 하나의 세계에 일체의 세계가 있다라. 하나의 털구멍 속에 일체의 세계가 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해봤어요? 이게 석가모니가 하신 말씀이다. 이게 여기 지금 그 화엄경에, 이게 화엄경에 나오는 내용이잖아. 이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그리고 이 일체의 세계는 흡사 허공과 같다. 일체의 세계는 흡사 허공과 같다. 자, 여기서 이제 공이란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 대한 문제라는 거, 허공과 관련된 문제고, 허공은 일체의 세계가 바로 허공이다라고 하는, 일체의 세계는 허공이다, 공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체의 세계는 하나의 털구멍 속에 있고, 그 일체의 세계는 허공이다, 허공과 같다. 공사상이 들어오죠? 그럼 털구멍이라고 하느니 왜 털구멍이라고 했냐? 하나의 털구멍 속이 곧 일체의 세계인데, 털구멍이, 이 구멍이 뭐요? 요 구멍이 허공이잖아. 구멍이 이꼴 허공이잖아. 털은 뭐야? 털이 뭡니까? 그러면 털구멍이라는데 왜 털이라고 했을까요? 여기 일체의 세계가 있다는데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이런 거를 푸는 게 원래 석가모니가 한 이 우주론을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지 뭐 알 거 아니야. 근데 저 스님들이 앉아가지고 뭐 산속에 들어가서 이거가 뭔지도 모르면서 맨날 앉아서 공은 뭐니 목탁 두드리면서 그 관념적인 얘기만 하고 있으면은 그게 무슨 지혜를 증진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중생들의 지혜를 증진시켜 줘야지 득도를 이끄는 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못 하고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일체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의 보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우리가 왜 털구멍을 알아야 되냐면은, 이 부처의 얼굴을 보면은 여기 이마에 뭐가 있냐면 백호광명이라는 게, 백호라는 게 있어. 백호광명.
하얀 흰 털이 있단 말이야. 백호. 백호. 그러니까 백호라고 하는 것이 하얀 털, 백호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빛을 발하는 백호가 하얀 요 호라는 것이 뭐예요? 털이란 뜻이야. 털. 하나의 털이 있는데 그 털이 하얀 털이 있는데 하얀 빛으로 빛나는 털이 있는데 거기서 광명을 발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하얀 털이 소용돌이 치면서 나오고 있다. 여기서. 그럼 이 하나의 털구멍 속에 광명의 세계, 그 빛의 세계, 그 하나의 세계가 있다. 이게 백호광명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우리 부처님의 이마에는 왜 백호광명이 있을까? 하나의 털구멍 세계가 있다. 이게 부처의 머릿속, 부처의 이마에는 하나의 털구멍 우주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털구멍의 털은 또 뭐냐? 털이 뭐냐? 털이 뭐냐? 한번 생각해봐라. 이것도 화두라 이거예요. 이 화두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냐? 한번 나와보라 그런 얘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